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어제 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어제 천상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천상의 예배의 그 예배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 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두루마리는 그 한쪽 면에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쪽 면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그걸 열고 싶지만, 그런데 그걸 열 자가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읽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예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더라.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부 상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다. 이게 뭘까?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책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떤 사람의 글과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오늘날로 보면 종이 책과 같은 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즉 여기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냥 그걸 펼쳐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그게 펼쳐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모든 최종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을 떼고 그것을 읽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 인을 떼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는 세력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왜요? 당연히 그 메시지 안에는 그 사단 마귀, 자기들의 심판과 종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그게 떼면 안 돼요. 펼쳐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것을 펼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는데, 그러니까 이걸 펼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너무 슬퍼하고, 누가 저걸 뗄 수 있을까? 저걸 떼야 되는데, 저게 떼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서 어이없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걸 뗄 자가 있다라는 것이. 누구예요? 이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제가 방금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나와서 경배를 하더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로는 누군지 우리가 알았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눠봤기 때문에. 그럼 내 생물은 뭐냐?
사실 이 내 생물도 어제 나온 표현이거든요. 어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한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고 또 하나는 송아지, 또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독수리 같이 생긴 이 네 생물이 나와요. 어찌 보면 이게 딱 조합되면 굉장히 흉측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누가 경배를 올려드려요? 24장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장은 얼핏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종말론적 비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에 사실 오늘 본문은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만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자랑거리고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를 버린다? 도미티안을 나의 황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 그 사람은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정말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값 있는 피고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까지만 끝난다 그러면 사단은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는 죽었잖아요. 예수도 그 죽음 아래에 있어 라고 기고만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그 죽음에서 정확히 3일 만에 무덤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단의 모든 권세들도 깨트려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내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누구를 묵상해야 되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고 누구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에 미쳐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묵상하고 예수만 찬양하고 내가 넘어져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예수에 미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